안녕하세요. 샛별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 창세기 1장 샛별 김동규 예정론 예정론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시킬 작정, 신적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천지 창조, 하늘과 땅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별들을 창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다.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샛별 김동규 예정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변을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낮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죠. 첫째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것은. 둘째 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공창을 하늘,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의 물을 나누고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세 번째 날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 묻이 드러나라. 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셋째 날까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만드셨는데 여기는 그 만드신 순서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먼저 이렇게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용을 잡고 보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그래서 그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도 주고 아내도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 지구상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쫓겨난 몸이에요.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난 몸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셋째 날에 종류대로라는 날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종류대로. 그래서 13절에 3번이나 종류대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달이니라. 이 종류대로가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종류대로 부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란 말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언하신 말씀이에요. 유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노는 사람 안 불렀어요. 바쁜 사람, 금을 던지는 걸 보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부르시고, 또 금을 깁는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종류대로 자, 많은 사람들은 그 비평을 하는데, 이 종류대로 창조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남을 심판하고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육체도,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또 물고기도 종류대로 종류가 또 여러 가지 나누잖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비늘 있는 거, 비늘 없는 거, 뭐 뼈 없는 거,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 종류대로. 또 작은 거, 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엄청난 고래 같은 거,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 위에 기는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보면 그 벌레 수가 말도 못하게 많죠. 아니, 짐승의 수도 종류대로,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종류가 엄청 많죠. 이거, 종류대로.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종류가 많아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여자, 남자,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백인이 우월하게 백인 우위주의로 흑인이 멸시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람은. 아니,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도 보면은 목이 긴 거위가 있나 하면은 목이 짧은 돼지가 있잖아요. 니는 왜 목이 그래 잘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교파 목사님이 그 장로교인 칼빈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은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사도 그 아래서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요. 그다음에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는 현대교회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칼빈 신학을 몰라요. 칼빈의 전적 타락, 칼빈 신학의 인간의 전적 타락은 이거는 대단한 발전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고 존 칼빈이 그 시대에 또 종교개혁을 뒷받침해서 법률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준을 잡았어요. 칼빈 신학의 유명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 16세기에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지금 오늘
이건 창세기 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느냐, 이거. 창세기 1장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부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와 같은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그냥 밤이라 칭하시는 했고, 그 어두움에도 종류가 옛뱀 용을 잡고 보니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들이 천년 동안 무적행 지옥 속에서 탁 가두어 놨다가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진짜 목사인지 누가 진짜 장로인지 시험하는 겁니다. 찔러봐야 알아.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저까지 갖다 이렇게 콱 찔러가지고 쑥 들어가는 거는 고구마가 익은 거고, 안 익은 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는 저까지가 안 들어가. 그 마찬가지로 사탄은 아주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없으면은 사람이 회개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 내가가 먼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의 레폼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줬기 때문에 믿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83살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쪽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존 칼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요한 웨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장점만 취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신학이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장로교도 필요하고 감리교도 필요하고 성결교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교리적으로 이단이 됐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그 이단이라고 비평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다. 이거 비평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는 장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와 같은 일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권을 주지 않았어요. 판사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노릇하면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 선지자 노릇하는 게 문제예요. 선지자는 이미 세례 요한 때 끝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우리가 온 엘리야가 곧 내가 2000년 동안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내가 막 곧 그리스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지자 노릇은 끝났는데 선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선지자 노릇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제. 예.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비판할 수 있는 권세가 안 줬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고 3년 동안 지냈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아요. 그리고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내가 심한 고통을 받는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말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으며 어디서 살았으며 가정이 누구며 내 육체의 소욕은 뭐며 그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부인하라.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다 해가지고 내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이와 같이 12가지 악한 것은 마가복음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이 악한 것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밀어내야 돼. 성령이 오셔가지고 쫙 밀어내면은 10배 이상 효과, 100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밀어내면 10배 효과 에어체인지. 자, 공기를 이 주택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서 문을 다 닫으면은 압이 생겨요. 차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생깁니다. 자, 자동차 타이어는 보통 큰 트럭은 80파스칼 넣어요. 80파스칼. 땅땅하게 넣죠. 타이어에다 바람을.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승용차는 약 40파스칼 넣습니다. 제가 화재를 100% 차단하는 거는 이 집 안에다가 공기를 20파스칼만 넣으면 어떤 불도 못 들어와. 자동차 타이어에 빵빵하게 압력이 생겼기 때문에 밖에서 불이 나도 타이어 안으로 바람이 타이어가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펑크 나기 전에는 타이어 안으로 못 들어와요. 바람이, 불이, 매연이, 유독가스가. 마찬가지로 우리 집도 그래요. 집을 못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다가 설치하면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거실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제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최초 소비자 베스트 브랜드 주간 주 워드 인 네트워크 2026년 한국 소비자 베스트 브랜드 제 1위를 주간기관 주 워드 아이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저 상을 저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사람이 내가 한 일을 내가 막 인터넷에다가 내가 그걸 동영상을 100여 개 이상 올렸어요. 그리고 어디요? 네이버에다가 글을 제가 하여튼 한 30년 동안 썼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기술을 모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마찬가지로 이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주간기관이 주 워드인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내가 쓴 글을 읽어보고 알아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은 하나님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상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우주보다 더 크신 온 세계를 상속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할 테니까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사탄, 귀신들의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도록 성령이 마귀를, 성령이 사탄을 밀어내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12가지를 딱 밀어내면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의 독사, 빛이란 얘기, 참빛, 하나님 아버지의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참빛으로 그 천사들과 예수님이 함께 오실 때에 재림이 아니요, 재림을 잘못해서 그래요. 헬라어 원어의 재림은 파루시아라는 단어에서 임재형.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편에 번쩍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그러시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죽어도 좋아. 이 성령을 받으면요 죽어도 좋아. 그냥 너무 좋아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설교로 안 돼요. 이거는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번쩍하고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너무 좋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의 환난과 고난과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분명히 예수님이 크로스의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간다. 내가 언제 죽으러 간다. 죽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반모라는 섬에 가둬놓고 항복을 받으려 하지만 너 안 돼. 로마 황제는 땅의 왕이야. 가짜요 가짜. 천지만물을 창조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네가 왜 네 거라고. 주인을 몰라. 주인 누가,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 그 말에. 누가 주인이냐.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왜 황제가 주인 노릇하냐 이 말이요.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걷어가지고 황제인데 갖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 자리 따가지고 와가지고 영업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도의 군원을 만들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6월절마다 올라가셔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으니까 야, 니 도대체 누구인데 권세 받아가지고 누구인데 면허 따가지고 그런 짓 하느냐 하고 이제 요즘에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그 장관들이 뭐 의사 같으면 뭐 보사부 장관이 이거 면허증을 주잖아요. 의사 면허증을. 그래서 우리는 그같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돈 많이 갖다가 로마 황제에 갖다 바치고 거기서 면허증 따가지고 영업하는데 예배하고 그 돈 거두고 11조 거두고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뭔지 해놓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얼굴이 해가 힐게 비치는 것 같고 가슴에는 겁띠를 띠고 옷은 흰 두루마기인데 발에 끌리는 옷인데 발이 안 보여요.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은 로켓같이 그냥 팍 올라가는 그런 천사가 번개같이 나타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하니까 와 놀랐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제가 1988년도 그때 올림픽 할 때예요. 근데 1,400권을 찍어가지고 돈 받은 건 누가 2권밖에 없어요. 1,400권 다 나눠줬어요. 지금 한 3권 남았나?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종류대로 부활해요. 종류대로 인자 같은 천사를 교회 버스가 오면 타고 같이 탁 타고 아버지 나라 상속받으러 올라가야지. 종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요? 군대 귀신 들린 두 청년이에요. 그 귀신이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았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리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째서 나를 또 괴롭히려고 오시려 합니까? 그가 지옥에서 1000년 동안 통조림처럼 가두어가지고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사실 막 예수가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지옥은 무서우니까 그 돼지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더 되는 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바다 속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크고 작은 그 각 고기들 몇 속에 들어가서 막 조그만한 것도 막 피해가지고 큰 고기가 작은 고기 잡아먹으려면 막 쫓겨다니는 거 봐요. 그게 고래가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니까 막 죽으라고 막 그 때가 막 쫓겨다니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흑암이 마귀 사탄이 깊은 그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은 위에 물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수면 위에는 또 뭐예요? 각종 새들이 나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막 잡아먹는 것도 있고 고래가 막 잡아먹는 것도 있고 그 같은 살벌한 싸움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들이 거기에 물고기의 육체로 들어간다든가 귀신이 그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지옥의 아픔은 그보다 더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아픔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어요. 거짓 선지자. 목사 노릇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이렇게 좀 잘하려고 성도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거짓말 하면은 잘못하면 불못에 던져져요. 하나님이 큰 권세를 줬는데 각 교회 목사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권세를 줬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축도를 합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목사들은 예수님을 대언했었기 때문에 교회에 스픽하여,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장들, 감리교는 속장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집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아굴로와 부르스길라가 있는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누구 집에 문안하라. 누굴 영접하라. 루퍼와 그 어머니를 영접하라. 그건 내 어머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그가 대신해서 지고 갔다 하시면서 족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분별하고 해가지고 다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목에 힘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 되는 게 아니고 찬송할 때 돼요. 찬송할 때. 제가 1962년도에 그때는 충청북도 중원군 동양면 그 사천이라는 동네에 베델리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면수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분이 설교하는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와, 로마서 7장을 가서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날 보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천에까지 갔어요. 제천. 충주에서 제천 성결교회, 제천 중앙성결교회, 거기서 예배당 짓고 낙성식 하는데 그 교회는 A자처럼 생겼어요. 지붕 A자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울컥하더니 내 속에서 그냥 막 불이 떨어지더니 눈물이 막 쏟아졌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나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성령이 오시면요 말로 표현이 못해요. 그때는 새벽기도를 내가 조금 더 빠짐없이 4개월 동안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4개월 나갔어요. 4개월 동안 새벽기도 나갔어요. 자전거 타고 한 3km 되는 곳을 갔어요. 한 2km나 3km 되는 데를 새벽기도 타고 새벽기도 하러 나갔어요. 그럼 남포볼 밑에 새벽에 한 5시 되면 깜깜한데도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남북불 켜놓고 이걸 1절부터 4절까지 노인들이 천천히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자서 그냥 성경이여 강림하사 막 이렇게 빨리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깜깜한 새벽에 구성직에 노인들이 피아노 반주도 없이 이렇게 농촌에서 부를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고 위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제가 베트남 전쟁에 가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내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육군병장 김용주가 해병 제2여단 김현산 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게 했어요. 적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음향경보기를 발명했다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요, 모든 걸 가르쳐줘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을 배우실 분은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 교회를 개척하실 분들, 제가 꼭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